자, 그런즉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런즉이면 뭡니까? 지금 3장에 있는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 쭉 말했던 것을 이제 지금 정리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지금 당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이 뭐 새로운 것 혹시 아닙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 같죠. 바로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바울이 어쩌면 그때 당시 사람들 어쨌든 유대인들을 좀 더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유대인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한 내용은 구약과 어떻다고요? 관계 있다 없다? 구약과 관계 있고 구약의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사견이 결코 아니고 이 내용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4장 1절에 누가 누굽니까? 자, 4장 1절에 아브라함 나왔고요. 다음에 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뭐가 혹시 떠오르세요? 성경 한 구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누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를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자신들의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두 인물을 꼽으라면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이죠. 자신들의 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딛었던 조상이에요. 그리고 왜 다윗을 떠올립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출발 그 가장 정통성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들에게 흔히 말할 먹힐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하면 누구예요? 마태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고요. 바울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두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인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이점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살았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할례 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게 다윗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정통성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정통성은 두 가지로 규정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돼야만 했던 거죠. 하나가 뭡니까? 할례예요. 또 하나가 코셔예요. 음식이에요. 같이 먹을 수 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두 인물, 자, 너희들 뭘로 그러면 정통성 제시할래? 물어보는 거죠.
율법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빼야지. 맞나요? 율법이라며 아브라함 빼야겠네. 예, 모세부터 모세로 잡아야지. 그러면 할례라고? 또 누구 또 빠져야 돼? 아브라함 또 빠져야겠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빼야겠네. 그러네, 빼야겠다. 이제 뺄까요? 절대 못 빼죠. 못 빼요. 그러면 결국 자기들의 말하고 있는 논리에 부조화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기신 거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했다. 여기서 흔히 행함으로 말하는 건 창세기 22장을 얘기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한테 검증받았잖아요.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는 게 검증받은 게 22장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건 15장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22장 아니고 15장이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5장이다라는 겁니다. 15장이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집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뭘로 여기심을 받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일하지 않았는데 월급 나왔다. 그럼 어떨까요? 고맙죠. 그렇죠. 딱 그겁니다. 고맙죠. 자, 일을 했는데 월급 주면 당연하죠. 안 주면 이제 항의하죠. 고발해야죠. 근데 일 안 하고 돈 안 주면요, 할 말 없죠. 근데 주면 무지 고마운 거고. 자, 지금 여기 지금 6절에서 5절 뭐라고 하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요. 자신을 의지해서 구원 얻으려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 받으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일로 나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거 뒤집으면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일한 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3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이 사함 받은 사람. 그럼 복 없는 사람은 불법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 버린 사람. 죄가 가려지지 못한 사람, 복 없는 사람. 세 번째 8절,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 이건 복 없는 사람. 자, 그럼 누가 이런 복을 받고 누가 이런 복을 못 받느냐? 일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복 없는 사람. 일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자, 다시 아브라함은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믿어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뭘 해서 그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죄를 가려 주셨고 그 죄를 인정 안 하셨다.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복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두 특징. 그래서 복은 내가 뭘 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는 복 없는 사람. 그러나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일도 못했는데 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한 달치 월급을 주고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 내가 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었던 3장에서 어떻게 그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로 근거를 댔어요. 이게 지금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득이 됐을까요? 아니 됐다라는 겁니다. 안 됐다.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9절도 뭐라고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그런즉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그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할례받은 민족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뭐 일을 안 했다라고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누구에게요?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화 할례자에게 도냐? 이게 지금 질문이라 던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건 할례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한다. 이거 어디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15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15장입니다.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혜택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라고 질문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 복이 정말 할례자만 그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냐? 무할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냐? 잘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17장. 유대인들 구약 아니까. 뭐가 먼저예요? 의롭다함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함이 먼저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로마서가 흔히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설득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먼저냐? 만약에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누가 삭제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삭제된다니까요. 아니지.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에 이 복 받았지. 아무 말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복을 받는 거 9절에 이 복, 그 복, 어떤 복? 6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 복, 그것이 9절, 이 복, 이것이 할례자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제외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할례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그걸 인정한다면 누구도 무할례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받았으니까. 아까 3장에서 차별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물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 말이잖아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반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왜 저 무할례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너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할례는 17장, 의롭다 하심은 15장. 아브라함은 분명히 할례 받기 전에 뭘 받았어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할례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걸 지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자, 아브라함 17장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그랬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자, 거기다 15장이나 써놓으시면 돼요. 15장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뭐 한 거예요? 인쳤다라고 나왔습니다. 인쳤다. 인친 건 뭡니까? 도장 찍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다시 한번 11절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다음에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은 게 무슨 의미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 받은 거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져 있죠. 자, 다시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증표를 뭘로 받았다고요? 할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 중3이 누굴까요? 중3? 규인이가 내후년에 중3 되나?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규인이 잘 들어봐. 이거 이해하면은 성경 잘 이해한 거야. 자, 내가 아직 고등학생 안 됐어. 근데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어? 전주고. 그래. 자, 전주고를 가는데 전주고 합격하고 교복 맞추러 가냐? 교복 맞추고 나서 합격하냐? 그렇지. 합격하고 교복 맞추러 가는 거지. 자, 그걸 한 1대1로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합격한 것이 할례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러 가요? 교복 맞추러 가요. 왜?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뒤집어 볼게요. 교복 맞추면 무조건 전주고로 배정해 주나요? 할례 받았다고 다 의롭다고 해주냐고요? 아니에요. 순서가 섞이면 안 돼요. 합격 통지서 받고 그거 들고 가서 교복 맞춰주세요 하는 게 이게 맞죠? 나 막 그 학교 갈 거야 믿음으로 막 해가지고 간다고 교복 맞춰주는 거 줄 수 있죠. 돈 버니까. 근데 그거 입고 등교하면 출석부에 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안 받으면 없는 거죠. 저 교복 입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저 할례 받았으니까 저 하나님 백성 효과 전혀 없다고요. 의롭다라고 받은 것의 표를 가지고 할례를 준 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17장 무할례 시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뭐 한 거라고요? 인쳤다. 도장받았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그들은 누구냐면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자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렇다. 만약에 구약에 있었던 정말 이 책이 기록되어지기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할례 받고 할례가 15장 의롭다 여겼다라는 게 17장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못 써요. 이 로마 사상 찢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마 다 계획하신 것 같아. 무할례자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까지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 하셨냐면 할례 받기 전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도 할례 안 받아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휴당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할례 때문에 코셔 때문에 유대교를 개종하는 걸 싫어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뭘 전한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의롭게 된다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개종을 주저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복음이죠, 진짜. 아, 할례 안 받아도 된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의롭다의 조건이 아니대.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요, 저건 뭔 이단이요 하면서 막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다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서 이런 오해 살 필요 없잖아요. 잘 생각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보다 먼저야. 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뭐 하기 위해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야 라고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한 거죠. 전주고등학교 합격하면 교복 안 맞춰도 혼나서 그러지 합격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어요. 할례 안 받아도 관계없고. 그 조건이 아니에요. 교복 맞췄다고 학생 되고 그러려면 뭐 다 서울대 교복 맞추고, 아니 그러려면 그냥 뭐 흰색 가운 하나 사면 다 의사 되게,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먼저냐라는 것이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도 돼요?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제 이 13절도 한 번에 그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 말씀인데요. 다시 이제 아까 11절 말씀 12절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믿음이 할례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죠.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자의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13절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를 또 던집니다. 자, 그 질문은 뭐냐면 축복은 율법에서 왔고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할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꺼내 들은 것은 바로 율법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자, 아까는 할례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뭐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15장, 17장. 자, 이제는 율법이 축복은 율법을 통해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과연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과 하셨던 축복의 약속은 횃불 언약으로 알려진 그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아까 모세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율법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모세에게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이죠. 자, 할례를 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답할 얘기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역시 누구도 여기에서 또 제외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또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왜요? 율법은 한참 더 뒤에 옵니다. 아까는 15장과 17장의 차이였다면 율법은요,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430년 후에 율법이 옵니다. 만약에 율법이 축복의 통로라면 아브라함은요, 복 없는 사람이죠. 복 못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자,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다음에 땅에 바다에 모래같이. 그거 율법 전이에요, 후예요? 율법 전이잖아요. 율법 전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줬어요. 뭐라고? 세상에 뭐라고요? 아까 지금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 훨씬 이전이다라는 거죠. 430년 이전. 그래서 세상이 우사라는 것,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한 조상이 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 될 것까지도 아울러서 말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들, 믿음의 자손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게 될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삭, 그리고 이삭보다 13살 많은 형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의 후예?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그쪽 중동, 팔레스타인 쪽에 아랍권에 해당되는.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따지게 되면 저 무슬림들이 다 그 무리에 해당이 되죠.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들이 해당되어지는 인구 숫자가 되어집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예언이 성취가 됐죠. 많아졌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늘에 있는 별처럼 정말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은 양쪽에 다 뭐가 된다고요?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14절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괴되었어요. 왜요? 이 약속은 율법과 관계없이 43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만이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 율법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뭐가 파괴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도 파괴되고 아브라함에 가셨던 그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도 전부 다 파괴된다. 너희들의 율법을 제시하는 순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너희들 명부에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합니까?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충격이죠. 아까 율법은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받았어요. 그게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어요? 진노하기 위해서, 진노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어요? 범법도 없습니다. 범법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어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뭘로 깨닫게 하신다겠죠? 양심으로. 그런데 그들은 양심으로 깨닫지만 내가 범죄자다 그러면 수능은 안 해요. 그러나 율법이 딱 제시되어지면 범죄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도 돈 안 냈어요. 경범죄로. 그런데 건너면 잘못 온 것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법이 세워지기 전에 건넜다고 해서 25,000원 경범죄 내십시오 그러면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죠. 잘못했는데 왜 안 내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경찰이 잡으면요, 내야 돼요. 법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라는 게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잘못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죄로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만 율법이 딱 제시되어지면 뭘 가져온다고? 율법은 진노를 가져오게 돼요. 쉽게 생각하면 율법은 벌금을 가져온다고요. 도로교통법은 벌금을 가져와요. 그래서 꼼짝없이 지불을 해야 돼요. 율법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해야 됩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것을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은혜로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한 거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주시기로 한 거지 율법을 통해서 받아주기로 했다면 아브라함은 조상이 사라져버리게 그들의 뿌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해야 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뭐 하려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굳게 하려 하심이다.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다시요. 상속자가 되는 것. 자,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할게요. 편하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상속자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왜 믿음으로 되게 했느냐?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뭐 하려고? 굳게 하려고. 만약에 은혜로 하지 않았다면, 율법으로 했다면, 자, 굳어져요,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내가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하나 언제 물어봐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3번만 물어보면 흔들려요. 잘 살아오셨어요? 아이, 잘 살아왔죠. 진짜 잘 살아오셨어요? 진짜 잘 살아왔죠. 진짜로 아무 흠 없이 잘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래진다. 왜? 굳어질 수가 없어요. 뭘 의지하면? 율법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면 이것은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한결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을 의지하면요, 갈 수 있죠. 진짜 갈 수 있어요? 가야죠. 진짜 갈 수 있냐고. 가고 싶다고요.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서 갑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는 갑니다. 언제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굳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굳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이 굳게 되는 걸 원하십니다. 제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 행위를 보면서 아닌 것 같아, 내 기분을 보면서 아닌 것 같아, 이걸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를 보지 말고 그 은혜를 바라봐라. 율법의 행위를 보지 말고 그 믿음을 바라봐라. 너를 보니까 흔들리지만 너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봐라. 아까 3장에서 칭의는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까 했던 게 뭐예요? 죄가 있으나 죄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의가 없으나 의가 된 것으로 여기시는 것, 이게 칭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 하셨어요? 흔들리지 말기를 원하셨다고요. 구원의 온전한 확신, 어쩌면 이게 모순되어져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 확실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내 마음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고 내 상태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왜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물어보면 그렇게 그들이 자신이 없어질까? 왜 굳게 서지 못할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보고 행위로 보고 이걸 보니까 이건 굳어질 수가 없죠. 늘 흔들리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은혜, 그 말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굳게 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그럼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굴까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누가 죽었나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자, 바로 지금 그가 또 그의 아내의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죽은 것, 가망이 없는 상태예요. 가망이 절망적인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는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뭐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절망이 그들의 상태였다면 하나님 그들을 믿음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왜 바랄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몇 줬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장면 같으세요? 자, 뭐처럼 된다고 했어요, 여기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델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좀 많이 줘야 돼요? 하나만 좀 충분해요? 많이 줘야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달랑? 꼴랑 하나. 달랑 하나 줬다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이 계획을 등이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17절 다시 갑니다. 아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겠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 이게 아까 1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처럼 많아진대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한대요. 아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을 때 그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걸 이삭을 주고 나서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삭 태어나기 전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솔직히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름이 안 나와서 그러지 아브라함이 온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핑계 댈 수 있겠죠. 사라가 하도 하라고 해서 했겠죠. 핑계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20절이죠. 그는 믿음이 없어서 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마치 사랑의 눈먼 하나님처럼 그 약하고 그 무능하도 했던 것들을 아까 뭐 했어요? 칭의. 그에게 전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약속을 믿는 것처럼 여겨주셨어요. 없는데, 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봐주신 것은 그의 불신, 그의 연약함,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예 언급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세 번째 하나님 나오는데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세 번째 하나님. 약속하시면 뭐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21절에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부분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곧 누굽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었습니다. 내줌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찰스 맥킨토시는 24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약속을 믿을 것을 요청받았으나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믿을 특권을 부여받았다.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야.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었어요. 뭐가 더 쉬워요? 이룰 걸 믿는 게 쉬워요? 이루어진 걸 믿는 게 쉬워요? 세상 쉽죠. 이루어진 걸 그냥 어쩌면 믿는다라고도 표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을. 그래서 맥킨토시가 했던 말처럼 우리는 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마치 대학 합격을 안 했지만 또 대학 합격할 거야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게 늘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합격증 받은 다음에는 흔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흔들릴 때는 어떻게 보면 돼요? 꿈이요 생시요 하더라도 이렇게 합격증 받아보면 현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도록 요청받았으나 우리는 이루어진 것, 즉 구주께서 부활하여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신 사실에 대해서 증명된 완성된 구속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쉬운 믿음이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그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뭡니까? 우리의 범죄입니다. 우리의 범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다네요. 뭐 하기 위해서요? 증명해 낼 것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처리해야 될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증명해 내셔야 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뭐 하기 위해서요?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이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걸 4장에서 정리해 보면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두 번째 할례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무할례 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율법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 430년 이전입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까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가를 마무리합니다. 자, 5장, 6장은 그럼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로 무슨 관계가, 첫 번째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5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부분 5장, 6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형님 기도